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은 모든 백성과 백성의 백성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나 베들레헴아 너는 이들의 모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그는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별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그냥 예배 드렸다 주일날 모였다 그런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그런 껍데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사실 우주의 중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온 우주의 중심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 자리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 이런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처럼 세상의 권력자 헤롯 또는 그 사람 그 헤롯 왕에게 구역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탄절 무렵이면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연극을 할 때 동방박사 1, 2, 3 동방박사는 꼭 3명이 등장해요. 성경에 3명이라는 그런 게 없는데 선물이 3가지인 것을 두고서 3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동방박사 3명을 불러서 연극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그 예지력을 가진 현명한 그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저 동쪽 페르시아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에 무지한 이 이방인들,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이들이 그 별빛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이 임하였다고 그것을 알고 왔다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마태는 굳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러 왔다고 그 메시아에게 왕이신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데는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뭘 떠올리게 되냐면 우리는 구약에 대한 배경이 이렇게 막 깊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면 그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 딱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하시는 마지막 날 춘칙에 가서 같이 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계단에 쭉 서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게 굉장한 사건이 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자리라. 거기서 해방에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대한민국의 건국은 바로 이때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그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이때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의 뿌리지.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세워진 그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 사람이든지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진인지를 잘 모를 거죠. 어쨌든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동방의 현자들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예물을 드리고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고 메시아에게 이렇게 경배하였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 기록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을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고이. 이 마고이는 마귀 쪽 사람. 그러니까
고대의 메디아 왕국의 제사장들, 이 사제 계급을 이루는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마고이. 이 지금 단어로 표현하자면 점성술사, 마술사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고대의 이 점성술사나 마술사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마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듯이 그 당시에 현자들, 철학자들, 많은 지식을 습득한, 그래서 별들을 보면서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땅의 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중국의 삼국지 여기 오면 대갈문명인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이 죽을 날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현명한 사람들을 점성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예측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박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들은 온 세계가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변화들은 땅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질 징조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 같은 그 역사책 기록책에도 보면 국가에 어떤 큰 변고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계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개기일식 이렇게 아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쨌든 요즘에 우리 소위 지식인들, 박사들은 자기 분야에만 전문가에 지나지 않지만 옛날에 고대의 지식 계급들은 천문지리,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농사와 이 강우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지식에 두루 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점성술 그러면 어떤 그릇된 신비주의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외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날 이 성탄절에 나오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천국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하늘을 좋아합니다. 하늘에 특히 하늘의 구름 사이로 퍼져나오는 그 빛살, 햇빛, 선샤인인가요? 그것을 좋아해서 사진으로 담기도 합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퍼지는 그 빛들을 보면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저는 간혹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큰 신비를 느끼고 경외심을 가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름이 오면 경남 하동의 큰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커다란 사과 가수원이 있었고, 그 가수원의 중앙에 오두막, 원두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덕천강이라고 큰 강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저는 수영하는 걸 미역감는다고 목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왜 강에서 미역을 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영을 하고 이렇게 와서 원두막에서 사과나 참외를 따다가 먹고 한숨 자고 이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여름날에 저녁 늦게 이제 가수원 오두막에서 잠자다가 깼는데, 깨어 일어났을 때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린 제 눈에 비친 하늘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한참을 누워서 그 별들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들이 하늘에서 나타난 어떤 이상한 징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밤하늘의 그 별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그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홀로 깨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염없이 그 별을 바라보면 그 우주의 중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에 실은 시인데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이성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벽별 앞에 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워 눈을 뜨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새벽별을 바라보며 나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섰다. 여명의 먼 빛에 가슴 흔들며 차갑게 빛나는 당신의 시선을 전신에 박힌 보석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서 새벽별들을 보면서 그 반짝이는 보석 같은 별들이 마치 하나님의 시선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구에 성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시로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신비를 느끼는 거죠. 루카치라고 하는 비평가가 있는데 이 비평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의 지도를 별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별을 보아야지만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밤에 그런 시대는 얼마나 행복하는가 그런 글귀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 편안해졌고 편리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더 각박해지고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실은 비비고나는 시대고 추락하는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에 찌들어서 하늘이 너무 탁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유적으로 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돼서 죄악의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탁해져서 또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별빛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빛나는 그 별빛을 따라 길을 떠나왔습니다. 바로 그 별이 왕의 운명을 가진 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직감하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도 잠시 길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데요. 왜 이들이 길을 잃었을까요?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보고 길을 걸어왔을 때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왔지만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왕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왕이 될 만한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그곳에 있을 법하다 생각하는 것, 상식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했던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편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을 치유하고 그가 보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이 담겨진 혹은 노여움이 섞인 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하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했던 것이 헤롯 대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돔은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사람이죠. 에서는 이삭의 형, 야곱의 형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나. 어쨌든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가진 이 헤롯 대왕을 이 유대인들은 탐탁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었지만 이 권모술수에 능한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여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자신이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과 그런 어떤 그 내적인 자기가 정통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왕위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권력에 그렇게 집착했고 그 열등감 속에 폭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이 해가 된다고 여기면 아내도 죽였고 장인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갈릴리의 통치자가 됐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에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주 여우 같은, 그래서 예수님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노예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한번 알아보라고 묻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답게 미가 예언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인데요.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성 예루살렘에 비하면 작은 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인구수는 약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그곳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는 예언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변방 베들레헴 초라한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그 사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역사는 중심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용복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변혁은 사실은 늘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실상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외된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소외된 사람들, 작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낮은 자의 시선, 낮은 자와 공감하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헤롯 대왕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샅샅이 찾아보시오. 우리 개혁성경에는 자세히 알아보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공포스러운 말이죠. 샅샅이 수색하듯이 찾아내서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뒤에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씀에 아주 잔혹한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 열등감에 사로잡힌 권력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또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권력도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다스리는 세대가 됐을까요? 네? 지금은 무엇이 다스리는 세상 같습니까? 돈이죠. 맞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이 다스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만몬이 우상이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어난 이 제천 화전 사건도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더 돈 벌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만들어있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지만 드라이비트 불법이라고 하는 이
공법이 생명보다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것을 노리는 건축업자들이 선호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외벽을 아주 저렴한 스티로폼으로 붙이고 그 위에다 시멘트를 화장하듯 살짝 거친하는 거죠. 어쩌다 노출된 그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 이번에 제천 화재처럼 15분 만에 1층에서 9층까지 그냥 한 번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의 그 아파트 화재 사고도 같은 이유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드라이비트 해법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 때문에. 그때부터 8층 이상의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짓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201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이 안 돼서 이번처럼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드라이빙 공법이 만들어질 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규제 완화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풀어서 건축하는 회사들을 경기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돈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대형 사고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런 같은 일들이 이 시대, 이 이기심과 탐욕, 이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폭력과 살인, 불의와 탐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베들레헴 참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은 베들레헴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이 그의 시대에 여러 번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직 그런 헤롯 대왕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마침내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기 위에 머문 별이 어쩌면 그 아기가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품 안에 안긴 예수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초라한 그런 이 우리의 부유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그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기와 같이 이 아기가 이 세상에 이 폭력적이고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이 어둠의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일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기고 세상의 변방 속에 하나님의 벼적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사실은 교회의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은 아기와 같은 작은 불꽃 하나, 세상의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것입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이나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비판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은 진정한 왕이 오시면 그가 백성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관은 가시멸교관이었고 그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마치신 인생, 세상 누가 보아도 실패자처럼 보이는, 루저로 보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고 오늘 1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빛이 아니라 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떠오른 별의 그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길은 그들이 원래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자기 삶의 행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의 신기를 쏟던 삶,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프로그램화시키고 세상 길을 가도록 우리를 강권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길은 좁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권력과 욕망, 탐욕, 이기심이 지시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도 때로는 행복감을 맛보고 모든 것을 성취한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인생이 신기루같이 사라지고 공허함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표어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생명보다 이윤의 극대화가
어쨌든 돈 많이 버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별빛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어제 걸었기 때문에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전심으로 싸우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될 그런 길인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눈을 비비면서 별빛이 어디서 비추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이 탐욕스러운 만몬의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외면하는 그 길을 우리는 찾으면서 매일 새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절제하고 없어도 나누려고 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돈보다는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불의에는 저항하려고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영원한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별빛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2018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별빛으로 일자리시는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따라가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